자, 오늘은 시편 37편부터 42편까지네요. 소망의 노래, 이렇게 함께 우리 읽어 나가십시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이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서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옵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를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욱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그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나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뿐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이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은 밀랍. 할렐루야. 시편 37편에서 42편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노래. 소망에 관한 시였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타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군이지만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슬픔은 슬프다고 하고 아픔은 아프다 하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도화가 막 땡깡을 부리길래 야, 그래 도화는 아주 건강한 거다. 그게 이제 상처가 되면은 표현을 안 해요, 그 애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이 잠식돼서 나중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떠들어도 내버려 둬요, 그냥. 어른들이 참아야 된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들어도 제압하는 부모가 있지만 나눠요. 근데 신비로운 거예요. 애들은요 떠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전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엉뚱한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도 시편에도 자기의 탄원한 37편은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게 거기가 다윗의 시인데 악행하는 자들이 불평한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또 그들은 결과는 뭐 어떻게 되냐 2절에 풀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거의 똑같잖아요. 악이 아무리 욥기에 봤지만 악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해도. 어제 우리가 알파에서 악에 대해서 배웠지만 악이 그렇게 판을 쳐도 우리가 보기에는 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너가 할 일은 5절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기면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가장 햇빛이 강렬할 때가 이스라엘도 그러지만 제가 괌이나 베트남에 있을 때는 아주 정오에는 어디 안 가요. 심지어는 베트남에는 학교의 정식 시간에 오침이라고 있어요. 오침. 점심에 가운데는 선생님이 자고 오른쪽 왼쪽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잡니다. 떠들가는 다니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잠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자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면 끝나요. 새벽 6시, 5시도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더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오의 빛이 같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함이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의 형통함, 불평을 금지하고 반복돼서 8절에도 네가 분도 그쳐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왜? 왜 그래야 되냐? 왜 악 때문에 우리가 뚜껑 열리고 열받지 말아냐? 간단하죠. 그것은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을 자세히 살펴도 없다. 그런데 11절에는 반대법이죠. 대꾸법이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게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랬죠. 팔복 중에서 심령이가 나는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이제 대신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 십계명과 같죠. 또 4계명은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보면은 천국이 똑같아요. 천국으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미라가 팔복의 끝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국민 주권 영토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라가 뭘까? 통솔 통치하는 주권이 있는 것이 나라잖아요. 다스림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라예요. 우리 심령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 내 마음의 왕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1:1 양육할 때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왕인 사람이 70~80%로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자아가 강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서는 마음이 온유한다는 온유한 마음이. 너는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예수님이 따르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성품 변화. 그래서 성품 학교라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성품 학교.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데 시간상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품 공부를 해요. 성품 공부. 어렸을 때부터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누가 잘해요? 성품 좋은 사람이 잘하잖아요. 바보 같은데 성품 좋은 사람이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좀 센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내가 좀 과격한가 봐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온유한 거. 그래서 은사로 일하지 말고 성품으로 일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능력, 표적, 방언, 통변, 애언, 신유의 기적, 표적의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죠. 예수님께서도. 근데 그것은 요한복음에는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일으킨 것을 사인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계속해서. 뭐냐면 이정표와 같다는 거죠. 이 표적과 기사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 거예요. 여기는 강릉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부산 가는 사인표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은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준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나사로가 죽음을 살리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7가지는 표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성경의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그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 가는 관점, 사두개인이 보는 관점, 민중들이 보는 관점, 제자들이 보는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데려와서 야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디다.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합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등등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독교는 1대1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우리 똑같아요. 큰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웅장한 찬양 속에서 내가 찬양하면 내가 찬양을 잘 드린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죠. 너가 1대1의 신앙은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은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목사해도 내 자식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 자식도 지옥 가요. 신앙은 1대1이야.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죠.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같이 고백하지만 금방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나.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딱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아니 금방 베드로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금방 사탄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 되었담이 없다. 한번 더 합시다. 되었담이 없다. 되었담이 없다. 우리 인생은 되었담이 없어. 사람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본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사는 사람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달궈지고 당금질하고 실망을 해봐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친구 공정길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배우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알파 코스 그렇게 잘 따르는 성도님들 같지만 알파 코스 한다니까 알파는 그 2단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접수를 안 하고 속상이더라. 그래서 그런 아픔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한평생을 2단 소리 듣지 않았냐. 예수님 죽을 때까지 2단 3단 소리 듣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가는 길은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고 사람이고 고난이 역풍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반대파가 있는데 반대파가 너무 많은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 나를 지지한다.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대파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조차도 반대파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길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길렀는데도 가룟 유다가 한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절대 주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 편의 자유의지 100%.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로냐? 100%.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심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그 악한 것들 잘나고 똘똘하고 걱정하지 마. 10절에 잠시 후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고 너는 온유하기만 하면 된다.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풀어지를 것이다. 너는 끝까지 18절에 온유하면 되는 것이다. 38장 8편에 주의 노하심은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은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를 말미암아 38절 3절에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다. 나의 죄가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이 없나이다. 이것은 회개하는, 그래서 38편을 밧세바에 가는 사건 이후로 지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죄를, 내 죄가를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12절에는 올무가 있습니다. 13절에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있으나 내 죄악이 어디에? 17절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회개. 사울왕도 하나님이 불렀고 다윗도 불렀지만 사울왕은 버린 이유는 회개가 없다. 다윗은 회개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고 가룟 유다 불렀지만 베드로는 회개가 있다.
돌이킨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39편에는 뭐라고 합니까? 39편도 38편과 같이 회개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인생은 종말이 있음을 압니다. 5절에는 인생을 보니까는요, 한 뼘이 이제는 한 뼘이죠. 그렇죠? 한 뼘. 그리고 그림자, 6절의 그림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그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눈물 흘리고 있으니 내 애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내 인생은 허당하오니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오니 나를 돌봐달라는 참회했습니다. 40편에는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1절에도 기다리고 기다렸다. 2절에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수렁에 끌어올릴 자가 없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본적인 기적적으로 나를 좀 건져달라.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다는 거. 막혔다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죽이지 말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사나운 물결이 입을 열고 나에게 다가왔다. 수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논바닥을 갔는데 수렁은 아무리 발기질해도 나가질 않아. 전진이 안 돼. 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요. 수렁이. 얼마나 그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엎친 뒤에 덮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있잖아요. 갈수록 어려운 거죠. 욥처럼 이 사건이 있는데 저 사건이 터지고 한꺼번에 여러 사건이 터질 때 여의도에서 잘렸는데 거기다가 개척 나가라. 거기에다가 처남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막 겹친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은 해야 돼요. 여의도에서 사례비는 끊기고 어떻게 할지 또 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끊기고 베트남에서도 이런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혀버려요. 그때는 뚫린 곳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만 뚫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공고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C.S. 루이스의 말처럼 확성기다. 하는 내 말 잘 들리냐? 고요하면 말이 잘 들리잖아요. 엘리야 때도 하나님의 음성 좀, 하나님 좀 보여줘요. 폭풍 속에 없네. 태풍 속에, 불 속에, 새참 비바람 속에 없어요. 언제요? 세미한 음성, 조용할 때. 여러분 조용할 때 큰 소리 들잖아요. 밤하늘의 별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어둠이 짙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낮에 아주 밝을 때는 별빛이 아름답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 아주 멀리 있는데 담뱃불이 보여요. 아주 먼데도. 어두울수록 빛은 멀리 가는 거죠. 우리가 어둡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멀지만 가까이 들릴 수 있다. 결론적인 시가 이제 41편 2절인데 41편에 여호와는 나는 병상에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5절에 4절에 나를 고치고 내 원수들의 제 악담한 것들 없애 주시라고 고백을 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것이 탄원시예요. 그래서 병상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8절에 41편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 악한 병이 병들면 못 나잖아요. 결론 오늘 시가 이제 이거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그러니까 나오죠.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되어 있다. 그 5권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과 같다. 굉장한 시죠. 그래서 42편 자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행복은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뻐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영원히 아름다운 건 새벽에 올 때
하나님을 첫 시간 하나님께 사모하는 거 대단한 거죠. 사모함. 사모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튀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하면 뻥 튀어서 안 들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 말을 하면 쏙쏙 빨려 들어가는 거 있어. 흡인력이 있는 거. 눈 동그래가지고. 흡인력. 사슴이라는 건 늘 얘기하잖아요. 사슴은 발이 힘이 좋잖아요. 발이 힘이. 잘 치고 올라가잖아요. 언덕 올라갈 때도. 근데 사슴의 특징이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사슴의 모든 동물 중에서 대부분이 그 갈증을 잘 견딘다는 거죠. 근데 사슴만큼은 파열돼버려요. 사슴이 너무 목말라서 물빨 안 먹으면 이 사슴은 가슴이 터져갖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 사슴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빨리 뛰고 언덕을 뛰어다녀요. 근데 갈증은 견디지 못해요. 사슴은. 생명, 치유, 회복.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5절에 유명하죠. 한번 따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한번 따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이 결론이 5절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이, 이 전체가 소망이시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시인의 이 고백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그래서 유태인들의 가장 저주의 욕이 희망이 없네, 저 사람은 소망이 없네 라는 욕이라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은 꿈 좀 갖고 와라, 내가 네 미래를 예언해 줄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꿈이 무엇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라. 수요일 날도 우리 기도 때문에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림을. 나도 이 성전에 1년을 공고했어요. 진척이 안 돼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억 2천만 원 이상이 돈이 공중에 날려버려요.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돈이 날아가는데도 진척이 안 돼요. 반대파가 많아서.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여러분, 힘듭니까? 그 공고함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라는 말이 4번 5번 표현된 거예요. 한 구절에. 구하라, 주신다. 오늘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회복돼. 기도하는 개인은 일어나요. 들썩들썩 오늘도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았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엘리엘이라 막 상하니 있다니 기도하잖아요.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은 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길 부르짖는 기도를 길을 만든 자가 들으시고 눈을 만든 자가 보시고 사업장을 일으키고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막힌 것은 뚫림으로 눌린 것은 자유함으로 안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